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3장 20절까지 온 인류가 이런 역사와 현실 위에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두 심판 아래 있는 현실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 선택이 역사와 현실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보며 아슬아슬 조마조마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와 인생 속에 개입하여 예수 시대를 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은 은혜의 현실이며 우리의 오늘은 구원의 오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시하였던 약속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온통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탐심을 따라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인간의 욕망과 능력이 집결해 만들어낸 수메르 문명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그럭저럭 현실에 타협하며 또한 순응하며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욕망의 땅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현실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고 위대한 약속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속에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이루어 버리셨습니다. 그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의지와 결단과 헌신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아브라함의 결단과 의지와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약속을 굳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잘못과 부족함으로 약속이 중도에 실패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아브라함을 묶어버린 것, 그리하여 반드시 이 약속이 성취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17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말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한 사건이지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이고 아브라함이 목적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지를 사용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래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계십니다. 내가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약속도, 약속 성취도, 믿음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고 그것이 믿음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생명, 믿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나,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대하시는, 능력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아브라함이 공유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약속을 이루고야만은 그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 구원하여 이제 은혜의 현실을 살아가게 하도록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약속을 이루시는 바로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믿음의 정의를 바르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를 구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더 타당한 번역은 예수를 믿음으로 보다 예수의 신실함으로가 더 바로 원문의 타당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실함으로 바꾸어서 그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함을 공유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어떤 액션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위에 살아가는 것을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취한 신실함을 공유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실하게 취한 그 행동을 우리가 공유하게 될 때, 동참하게 될 때,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아멘, 이 아멘이란 말이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으셔서 나에게 신실하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하고 동의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관계로 회복되어지게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된 의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대조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기준이 있지요. 자격 기준이 있지요. 그 자격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서류 심사부터 탈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가 요구하는 요구에 바로 부합되는 자격을 가져야 그 회사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회사와 바른 관계, 바로 사원이 되는 신분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가정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잘 보여줍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의 행위는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옳은 행위를 요구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행위로 자녀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행위가 수준 이상이면 자녀로 인정하고 수준 이하면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부모가 정한 기준에 자녀가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로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분명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칠 것입니다.
그때에 만약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을 기회로 이용하여 아버지가 아이에게 아이의 미래와 행복과 성공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 10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조건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건져주고 그렇지 않으면 건져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결코 조건을 내걸고 아이의 구원을 흥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키면 애굽에서 구원해주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에 내가 구원해 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일방적인 은혜로 그냥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후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현실, 은혜의 현실, 구원받은 오늘을 살아내라고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은혜의 현실을 살아내라고 십계명과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꼭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곧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는 수단, 구원의 수단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장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 어떤 사람 앞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거 지켜서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된 생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며 이 큰 구원을 받은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바로 용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계명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라고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될 때에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의 현실, 구원의 현실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매일매일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구원받은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본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의도를 따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이것을 대조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린아이와 청년이 등장합니다. 13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천국은 누구 거냐? 어린아이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고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온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현실, 은혜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모든 것을 지킨 청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모든 것을 지킨 청년은 예수님의 다른 요구를 듣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는 건장한 청년들인 제자들이 막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는 천국이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에 달렸다는 청년과 자격 없는 자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에게 달렸다는 어린 아이를 대조하여 진정으로 은혜의 현실, 구원의 오늘, 곧 천국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믿고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걸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이 뭔가를 협력하고 협조하고 또 뭔가를 행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엎질러진 물도 우리 주님은 담으시는 분이시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세기 12장에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가 확인하고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말씀을 받은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알아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그는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순종하려고 할 때 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몸부림치고 또 실수하고 그래도 해봐야지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도전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급기야 자기 아내와 의논해서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국적으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아브라함의 잘못이, 아브라함의 못됨이, 아브라함의 못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패치 못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긴 인생 속에서 신실하게 대하셨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동의하시고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구원의 현실, 은혜의 현실을 살아가라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씁니다. 시편 50편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어째서 내 율법을 말하며 내 계약을 운운하느냐? 네가 내 훈계를 거절하고 내 말을 무시하며 도둑을 보면 그를 돕고 간음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구나. 네가 언제나 악을 말하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며 항상 너의 친형제를 헐뜯고 비난하는구나. 네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침묵을 지키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자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리라. 나를 잊어버린 사람들아,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구할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네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도둑질과 간음과 거짓과 비난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쓴다는 것입니다. 간음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데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씁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상대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 곧 은혜의 현실과 구원의 오늘을 살아가라고, 누리라고 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될 사람이요,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잊어버린 사람들아,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구할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될 자인 것을 아는 사람들, 그리하여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은혜의 현실을 살아가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누구인가를 아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역사합니다. 내 직장 생활에 역사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점점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인생 가운데 개입하자 오늘이 은혜의 현실 구원의 날이 되어버려서 그 은혜의 현실과 구원의 오늘을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예시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고백을 끌어내게 하는 일에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일에 그것들이 쓰여졌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현실이 그의 삶에 누려지는 복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삶의 터닝 포인트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자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동안 탕진한 돈을 다 회복할 때까지 부자 관계의 회복은 없다라고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무조건적으로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무조건 관계는 회복됩니다. 은혜의 현실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 상반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갈 때 고아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있는 자녀처럼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이대한 행동을 해야 보상을 받는 직원이 아니고 일꾼이 아니고 일한 것이 없이 바로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이지 일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고아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아버지가 있는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사의 아버지하고 부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삶을 지속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자녀의 삶은 세 가지의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너는 그의 자녀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너 율법 안 지키면 벌 받아. 너 율법 지키면 복 받아. 이것이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에 피가 터지도록 외쳤던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그러므로 고아처럼 행동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자식처럼, 자녀처럼 행동해라. 그 행동이 뭐냐? 구하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두드리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걸 반복하는 것이다. 악한 부모라고 해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가 고아처럼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데 어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은혜의 현실을 살아내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자기가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신실함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잘못과 못남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치 않도록 그 신실함으로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는 공유했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그 인생이 바로 은혜의 현실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반복하십시오. 은혜의 현실, 구원의 오늘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